15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영어로 말하면 앞에 THE 정관사를 붙이면은 그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우리 동부성서침례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역할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에 항구를 못 찾는 배들에게 등대불은 생명의 빛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대와 같은 교회. 어느 해는 저희 교회 표가 험한 세상 등대에 대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소제목으로는 등대 같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20분 동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본문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사람이 시작하거나 설계하거나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두 가지 신성한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조직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딴 데 가서 그걸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뭐 세상에 교육학 박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가정을 잘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뜻을 헤아려 미리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탄이요,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뭐냐면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오늘 21세기의 큰 화두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정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 파괴되게 되면 뭐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닙니다. 온 집안 문제, 자녀 문제, 이건 굉장한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지는 질병과 파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깊이 감직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이 전수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까지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잘못되게 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참 축복이 막히게 되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지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는 순교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관인데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의 나라의 출장소라고 할 수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날인데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김창한 목사와 문혜숙 사모가 44년 전에 와서 여기 이 교회를 세웠다. 뭐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김창한 목사와 문혜숙 사모를 저 강원도에서 또 전라남도 저 끝에서 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라게 되겠습니까? 거리수로 하면 겨서 서로 찾아가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신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성서침례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창세전이나 창세 이후의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세워지는 과정과 여러 가지 참 인생의 어려움도 있었고 복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립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기관인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상에서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 19절에 가면 열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 또 지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갇혀 있는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정부의 권력도 그 어떤 능력도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교회를 세우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옥의 문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광대, 그래서 광인들이 나오죠. 거기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6,000명에서 1만 명의 그 군인들을, 로마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레기온은 6,000명에서 10,000명의 로마 군대 조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로는 이 군대 귀신의 위력이 그들의 표현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최대 군대가 뭐냐면 로마 군대의 레기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요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일개 군단이 6,000명에서 10,000명이 되는 로마 완전 무장한 그 로마 군대는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파워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표현법은 뭐냐면 이 군대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주 큰 군대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의 파워를 생각할 때 그때 당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로마 군대를 상징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이렇게 힘이 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지옥의 문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힘,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딜라이 하두를 직역하면 영어로는 게이트 오브 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사탄의 영적 조직을 동시에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와 마귀의 싸우는 그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이 악한 마귀로부터, 마귀가 장악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그것을 대적해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무기는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악한 마귀 지옥을 이끌어가는 그것을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또 모든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지옥문을 깨뜨리고 이 영혼을,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뭐 해야 돼야 되느냐 하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불행하고도 교회가 자꾸 복음화되지 않고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을 각성하고 들어야 됩니다.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세상에 그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저 편한 것만 찾고 자기 유기, 이 세상의 가장 근본 그 주류를 일으키는 주의가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뿐이 모르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자식들 간에도 서로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식을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자식을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일주일인가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죽었더라고요. 와, 정말 그거 어떻게 이기주의예요. 또 한때는 뭐 제주도에 가서 부모를 갖다가 버리고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뭐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세상의 문화는 이기주의예요. 자기뿐이 몰라요. 이 악한 마귀, 이 세상에 이런 이기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세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화되는 현상이 어떤 거냐, 오늘 좀 표현이 조금 자극적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있잖아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오늘 여기 누군가 하나 걸려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접촉하고 말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우리가 교회가 복음화가 됐다고 하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제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고 그게 복음화입니다. 이 복음화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나처럼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악수하고 침 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 무조건 그냥 몇 수십 명을 만나도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오늘 코로나 시대가 똑같아요. 모이면 안 돼요. 교회도 없어. 그냥 가정집에서 숨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지금 가장 능력을 잃고 있는 게 뭐냐? 세속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많은 주님 주님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천국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고, 이렇게 되면 그게 뭔가 세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성도는 복음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모여서 있는 건물일 뿐이고,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집일 뿐이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유기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는, 이것이 바로 역사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어떤 마귀 사탄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어떤 마귀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시시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의 문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서부터 우리 모두가, 여러분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복음화되어 있는 간증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면 기꺼이 사는 것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면 나는 기쁘게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사진을 만드니라고 애를 썼는데 다 디테일하게 사진이 다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보여준 사진만 해도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내가 했다 누가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아침 스티브 밴더 선교사님이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게 내 마음에 축복이 됐어요. 우리 동부 성서 침례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영어로 레거시라 그러는데 레거시가 뭐냐면 유산도 되고 또 전통도 되고 컴퓨터에 앞선 그런 프로그램도 된다는, 이런 그것이 레거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우리 동부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파하는 유산을 전하기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44년 동안 전하니 감사하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도와서 축복이 되니 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여지기를 바란다 하고 그런 그 메시지를 짧지만은 그렇게 보내서 제 마음에 참 축복이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혜택을 누리고 이런 복을 누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오늘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화되어 있습니까? 여긴 아무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때 이게 복음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 코로나19보다도 더 어려운 속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들키기만 해도 잡혀가서 죽는 그런 판에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복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세상 살아봐야, 끽 살아봐야 100년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살기 싫어서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경찰 영화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에 걸렸어. 잘못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죽어보면 애하고 이거 어떻게 공부시켰나 싶어가지고 막 범인을 잡아가다 순교하려고. 그러면 연금이 나오니까. 근데 막 몸살이지 않고 막, 근데 범인은 건강한데 죽지는 않는 거야. 이 사람 빨리 죽어야 암 걸리기 전에 이게 연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막 진급이 점점 되는 거야. 나 그런 영화를 언뜻 보면서, 야, 참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는데 이 세상에 50년 30년 더 산도 살아봤자 얼마나 그렇겠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 이 세상에 복음 전하며 살아도 좋고 죽인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거 없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세상화되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도 세상적인 걸 가지고 그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복음화되어서 여러분 전도한다고 나팔 불고 떠들 거 없어요. 우리가 복음화돼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된 사람이 어디 가서 쇼를 안 해도 그냥 가서 만나고 얘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열매가 우리 주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립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일원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16장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한때는 이 복음을 인하여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점점 내가 이 세상에 세속화돼서 하늘나라보다는 복음 전하는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일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휩싸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말고 복음화되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우리 성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가정,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여러분들의 사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